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당연한 이야기 하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당연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연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당연한 말을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방금 보는 찬양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믿음과 삶이 살아가는 실력이 따르질 못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네. 아는 건 이만큼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살기는 이만큼 살까요? 이 차이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차이를 좁혀가며 사는 게 우리 인생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내가 못 듣는다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의 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귀는 딱 닫아버리고 안 들린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내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저 깊은 곳에서 울려 들어올려지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입니다. 그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훨씬 중요한 소리인데 우리는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의 고백을 한번 보니까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지어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모든 음성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지어다. 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요, 마음에 들려오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고 무조건 적어봐라.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적어보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제 나중에 보면,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었네, 아, 이거는 다른 음성이었네, 잘못된 음성이었네,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천덕 신부에게 배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차차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주구장창 내 이야기만 막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기도 끝!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기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멘하고 가버려요. 그냥 안 들리죠. 여러분, 기도는요, 뭐라고 말을 해요?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말만 해. 그리고 내 말 끝나면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서 가. 하나님이, 야, 나도 말 좀 하자.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잘 듣는 귀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예요? 모압 왕이 장로들을 보내서 부돌에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요.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지마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 못 가 이야기해요. 그러자 모압 왕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또 보내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대. 오기만 해. 그러자 너희들 또 기다려. 물어보고.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갈라면 가. 그 말에 발람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요, 최근에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었어요. 참 속상한 생각. 뭐야, 거짓 선지자도 듣는데 왜 우리는 못 듣지? 거짓 선지자도 듣는데,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데 왜 우리는 못 듣는다고 하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 듣고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사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다면서 왜 못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못 듣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말을 많이 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성도님들 몇 분 나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듣는데,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회 한다고 해서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전문만 나라잖아요.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낸 나라. 얼마나 기도하고 싶으면 새벽 시간을 깨서 나와서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겠어요. 물론 대한민국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거지만. 그런데 정작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못 듣는데 내면에서 들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밖의 소리만 너무 들으다 보니까 안에서 울리는 소리는 못 들어요. 밖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내면의 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밖의 소음에 귀가 너무 멀쩡한 거 아닙니까? 밖의 소음을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밖의 소리를 좀 끊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좀 시간을 따로 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밖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사람 말에만 너무 기울인다고 신경 쓰인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런 말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말씀을 하셔야 듣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계셔요.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못 듣느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두려웠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죽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간이 콩알만해진다 그러잖아요. 콩알만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들을게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고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고서는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선지자도 없는데 이제 목사를 통해서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목사도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제는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들이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요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우리는 이미 오순절을 지나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네.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진짜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이제는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기도 해요.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때로는요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때로는요 꽃을 통해서도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야, 그리 가면 안 돼. 야, 그 길 가는 게 맞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너 그거 하면 안 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뎌졌던 양심이요, 이제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걸리는 것,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믿음과 삶에 살아나는 그 실력이, 여러분, 차이를 좁혀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그 간격을 좁히느냐, 그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내 삶의 간격을 좁혀갈수록 내 믿음에 뭐가 커지는 거예요?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력 키우라 그러니까 또 얘들 너도 왜 공부들 안 해? 하지 마시고 내 실력 키워야 돼요. 어떤 실력? 믿음의 실력이에요. 못 듣는다 하지 마시고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건 무조건 순종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많이 듣게 돼요. 알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양심을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내 이야기 설교하면서 웬만하면 저는 제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차가 2번 사고 났어요. 한 번은 제가 했고 한 번은 당했고. 첫 번째 사고가 제가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차를 집어넣었어요. 후진해서 딱 집어넣었는데 내려서 보니까 차가 너무 붙었더라고요. 상대방이 절대 그 차에 탈 수가 없을 만큼 붙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은 그래도 탈 수는 있게 해야겠다 해서 차를 다시 빼고 집어넣다가 빼면서 살짝 걸렸나 봐요. 제 차에, 옆에 차에 까만색이 범퍼 쪽에, 아니 그 차 바퀴 있는 쪽에 살짝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긁었다. 그런데 상대방 차를 보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긁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왔어요. 주차장에서 나왔는데 도저히 마음에 이게 찔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왔더라고요. 와서 보더니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갈 것 같은 정도인데 보더니 전화를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흔히 말해서 뭐라 그래요?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하겠다. 보험사에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돈 좀 들겠구나 생각을 했죠. 보험사 연락을 하고 견적을 빼면 연락 주겠다라고 해서 전화번호 전해주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수리비 60만 원 나온다. 범퍼만 긁은 줄 알았. 그 범퍼 쪽만 살짝 긁은 줄 알았더니 범퍼 바로 뒤에 휀다또 한 1cm 긁어가지고 같이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범퍼 내리고 해서 하려면 수리비가 60만 원 나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렌트도 해야 되니까 70만 원 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계좌번호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어요. 속상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속이 너무 상했어요. 이 정도 긁어가지고 이 정도? 좌우가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 긁어가지고 60만 원, 70만 원 나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한테 궁시렁 좀 됐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만큼 긁어놓고 60만 원, 70만 원 받아가면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또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야, 양심
양심을 지켰잖아요. 양심 지켰잖아요. 70만 원이 그렇게 아깝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에게 양심 지켰잖냐라고 하는데요. 더 궁시렁거릴 수 있나요? 아니요.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70만 원 그까짓 게 뭐라고. 물론 저에게는 너무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켰고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차가 받쳤습니다. 이제는 상대방 차가 와서 받았어요. 주차해놓고 나갔는데 아들은 안 따라간다고 안에 차에 앉아 있었는데 와서 차가 오다가 후진해서 들어오다가 찍었대요. 쿵! 아들이 몸이 흔들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다 차를 대놓고 한번 쓱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왔더니 아들이 저랑 제 차랑 갔다가 왔더니 아빠 차 괜찮아요? 왜? 차 받쳤는데요? 야 이놈아 그럼 진작에 해야지. 바로 전화해야지. 내려서 가서 봤더니 범퍼에가 까맣게 묻어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그 상대방 차 옆에 있다 그러니까 옆에 차가 가지고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일부러 안 받나? 한 3번, 4번 전화하다가 안 되겠길래 저도 타지에 나가 있어서 집에는 와야겠고 그래서 문자 남겼습니다. 사진 찍은 거 보내주고 문자해서 전화 주시라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몰랐대요. 같이 타고 있었는데 자기가 받은지도 몰랐대요. 아저씨도 받았다 소리도 안 했대요. 모른대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사진 보내놨으니까 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전화 왔어요. 한 2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합의해 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원하는 건 합의가 아니었고요. 돈 20만 원이 아니었고 죄송하다. 받았는데 그냥 가서 미안하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대뜸 20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차 견적 빼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했지만 방법이 좀 달랐죠. 카센터 가서 물어봤어요. 보여줬더니 부분 도색 17만 원, 전체 내려가지고 전체 도색하면 35만 원.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카센터 계좌번호 달라 해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문자로. 17만 원에 부분 도색하려니까 카센터로 직접 입금해 주세요. 카센터에서 다시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정말 양심적이시다고. 뭐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남들은 다 전체 도색한다고 35만 원 받아가지고 부분 도색하고 나머지 찾아간다고. 근데 부분 도색만 한다고 그렇게 17만 원만 딸랑 입금 받으시는 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교회 참이다. 그랬더니 역시 양심적이시다. 여러분,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였으면 그렇게 수리비 받을 정도까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지만 저는 차 외부에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손해보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쪽 택하고 하나님 뜻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는 비결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17만 원 받아놓고 나중에 후회 좀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냥 놔둬버릴 걸. 그냥 놔뒀어도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부름에 따라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중요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말에는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투. 그 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투를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가고 싶냐? 그럼 가. 여러분 그 말 듣고 정말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실 거예요. 너 정말 가고 싶냐? 그럼 가. 그 말에 가버리면 그 사람은 바보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들을 것, 정말 알아야 될 것, 그게 뭔가를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발람은 그 해석을 정말로 가는 걸로 해석을 하고 떠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에요. 사람 안에 욕심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내 욕심이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물어는 봐야겠고 그러니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봐요? 내 욕심을 담아서 물어봐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욕심대로 대답하시는 것처럼 들려진다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딱 막아버리고 내 욕심대로 말하는 것처럼 듣게 만들어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욕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찬양하셨던 장종택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봉투를 어떻게 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누군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갖다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얘가 왜 생각나?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발람은 발락이 약속한 그 높은 지위, 그 많은 재물 눈이 멀었어요.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엉뚱한 걸 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심적으로는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17절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요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게 누구 말인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들리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 없나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생각도 없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각도 있고요. 인격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누구 뜻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던 것 그것만 따라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아요. 결국 욕심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망하게 돼 있어요.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욕심과 탐심이 같은 말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하게 해요? 감사가 넘쳐나게 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살아나는 내 생명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생명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봐도요. 감사하고요. 내가 좀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순종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달라고 듣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잘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양심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 그 길로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삶의 간격을 좁히며 아버지 신령을 키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내 욕심이 가로막고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택하려고 했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욕심 버리고 하나님 원하는 쪽 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로 인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